이사야 45장까지 읽었습니다. 43장에 가겠습니다. 이사야 39장부터 66장까지는 제2이사야와 같다 그랬어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과 같은 메시지가,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계획해 놓으시고 디자인해 놓으시고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이 제2이사야에는 아주 구구절절히 그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일지라도 하나님이 징계가 목적이 아닌, 징계는 다만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더 복되게 아름답게 잘되게 하기 위한 섭리라고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만이 내 구원자다, 나만이 너의 아버지다, 나만이 내 남편이다, 나만 내 친구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 되심을,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하나님이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나를 신뢰하지 아니하면 너는 결코 살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만큼 사랑한다, 너는 보았느냐?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 것을 너는 깨닫고 있느냐?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어린 자녀들은 부모가 나를 이렇게 엄청나게 사랑하시면서 양육한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모릅니다. 그저 먹을 거 안 주고 기쁘게 안 해주면 섭섭한 일 땡깡이나 부릴 줄 알지 아무것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당연한 줄 알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어리면은 뭐 감사할 줄 모릅니다. 섭섭한 거나 생각이 나지요. 그러나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게 하든지 잘해주고 싶고 멋있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만큼 멋지게 키우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거든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철이 나야 되는 거죠.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철이 들어야 돼요. 매일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자기만 좋게 해달라고, 예뻐해달라고, 사랑해달라고, 매일 거기에는 다툼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성장하고 성숙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그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들을 좀 나누라는 거예요. 제가 생명을 걸고 하는 이 사역이 그런 겁니다. 영혼이 영적으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충만해지고 풍성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가지가지 은사도 체험해서 경험해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물질도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서 나는 오직 청직이요 관리자로서의 삶을 살고 눈만 뜨면 대인관계인데 원수를 내 자신보다 더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대인관계까지 이르도록 내 기분 감정에만 맞추지 말고 지금 상대방은 어떨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사랑하면서 끝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살아가도록 그거 해야 되는 거죠. 그거
여러분 일평생 이거 안 하면 예수 수십 년 믿어도 어린아이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왜 섭섭해요? 왜 시험에 들어요? 이게 제대로 갖추어지고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러나 계속 사랑하셔. 혹시 징계하고, 징계는 과정이라 그랬어요. 잘 되게 하기 위한, 타이르고 위로하지만 더 격려하고 힘을 불어주어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이지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육이 필요한 거잖아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여기에서는 지식적인 교육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머리에 들어가는 것밖에 안 되지 거기서 무슨 전인격적인 교육이 되겠어요? 우리나라 교육은 다 땅에 떨어진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전인격적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43장에 가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창조하신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온 세계를 만드셨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도 많은 이들, 그 가운데에서도 너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너를. 둘도 없는 하나님이 너를,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셔야 이 땅에 올 수 있어요.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콜링 하시는 거예요.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주의 것 삼으시고 보내십니다. 파송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목사로, 교사로, 찬양하는 자,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보내시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영광이고 창조의 목적에 부합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었는데 너는 내 것인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구속했다는 것은 너를 샀다는 거예요. 속량했다는 거예요. 죄값을 지불하고 내 거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는 내 거 하고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주의 것 되었다는 거예요. 2절 같이 읽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혹시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물에 빠져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길에서 불이 붙어도 죽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소망하며 주님만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일어나는 기적적인 역사예요. 야 정말 이렇게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보자. 한강다리 위에서 뛰어내려요.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이거는. 신나를 뿌리고 불을 붙여요. 어떻게 돼요? 구이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성령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 이러한 기가 막힐 일에 닥쳤을 때 하나님 그 속에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왜 먹을 거 걱정하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누가 먹여주냐?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누가 심었느냐? 왜 걱정하냐는 거예요. 너희가 내 자녀들인데 왜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결론적으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할 것이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아버지 아니냐? 내가 너의 남편이 아니냐? 내가 다 책임질 텐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말씀하고 상관없거든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그럼 내가 살아가지 말고 내 안에 누가 살아가시게 해야 돼요? 주님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이미 죽었어요. 십자가에. 내 안에 계시는 누가 사는 거예요? 주님이 사신 거예요.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사시는데 주님은 안 계시고 매일 내가 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주님이 사셔서 주님이 하셔야 역사가 일어나지. 물과 불과 모든 게 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건데요. 3절 보세요.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내 구원자여. 내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니요 구원자다. 그 하나님밖에 없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보배롭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고 부모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요. 다른 집 아이가 아무리 잘났어도 소용없어. 못난 내 아들만 못한 거죠. 못난 내 새끼만 못한 거야. 아무리 훌륭해도. 왜 그래요?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님이 핏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 비록 죄를 범하고 나가서 주의 법을 어기고 지 마음대로 살아도 보배롭고 존귀한 자. 언젠가는 돌아오리라. 돌아와. 주님이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는 거지. 5절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7절도 보세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를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게 하나님이시다. 내가 잘나서 뭐 자라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지으시고 만들어서 오늘날 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만들어 놓아. 그래도 주의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주의 일 열심히 해야 돼요. 엿새 동안 세상에 나가서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주님의 날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하면서 주의 일 열심히 해야 돼. 정말 뼈가 부수어지도록 해야 돼요. 백골이 진토되도록.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시잖아요. 내가 한 일 뭐가 있는데,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미꾸라지 새끼같이 다 빼먹고 참기름 칠해같이 아이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런 삶을 절대로 살지 않습니다. 발로 차 내도와서 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이 여기 있는데, 내가 그 은혜로 사는데, 아니 영광이 그분께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주님은 없고 맨 겉껍데기만 나만 남아있어가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웬 자존심은. 여러분, 나만 장관이 자존심 때문에 문둥병 못 고칠 뻔했잖아요. 그런데 부하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다 내려놓고 요단강 가서 물을 잠그니까, 비록 시원치 않은 물이지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기적이. 여러분, 나를 나타내고 자꾸 나를 주장하면 역사가 없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나는 다 팽개치고 없어지고 거기에 주님만 나타나야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역사가. 그러면 문제될 게 없어요. 자꾸 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부서나 단체나 나라나 나 때문에 문제가 되지 다른 사람 때문에 문제되는 거 없어요. 나만 죽어지고 나만 여기에서 주님이 하시옵소서 하면은 계속해서 역사는 나타납니다. 근데 내가 있으니까 주님은 온데간데 없으니까 맨 사람판이거든요. 걔만 있으면 개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만 있으면 사람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지,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걸 잘 몰라요. 놀라운 역사가 18절부터 또 있게 됨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한번 보세요.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인간들은 사람들은요 옛날 일만 추억하고 지난 일들만 기억하고 거기 매여서 옛날이 좋았는데 나도 금송아지 있었는데 그래서 어쩌다고. 네? 옛날 일은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아요. 좋은 일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추억하는 건 괜찮지만 옛날에 나쁜 일, 언짢은 일들에 거기에 매여가지고 앞으로 추진할 수가 없다면, 전진할 수가 없다면 이것은 비참한 거예요. 나를 옥죄오고 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19절 같이 읽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 옛날 일 다 잊어버려. 그거 다 생각하지 마라. 새 일을 행할 거다. 새 일에 관점을 두고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타켓을 놓고 전진해라.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새 일을 만드시고 새 일을 추진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따라오기만 해라. 아멘하고 따라오기만 해라. 이랬는데 옛날엔 내가 이랬는데요. 내가 그래도 한가닥 했는데요. 그래서 어쨌다고. 지금은 뭘 못하잖아. 지금은. 예? 지금 내가 새 일 행하게 한다니까. 엄청난 일 행하게 해준다니까. 자꾸 옛날에 매여 있어요. 왜? 20절 보세요. 장차 들짐승과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짐승들도 존경한대. 이쯤 되니까.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자, 광야에 길이 없어요. 광야에 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물을 주시고 반석을 쪼개셔서 생수가 폭포수와 같이 콸콸콸콸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내게 아무것도 없는 그때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사막에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고 하나님이 가이드 인도자 되셔서 앞장서시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나를 안아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더 힘들 땐 업어서 사막길을 가게 하십니다. 이게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주님. 얼마나 놀랍게 우리를 역사하시는데 그걸 모르고 우리는 나만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이끌어 가셔야 돼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 보세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다시 한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4-3-2-1로 하면 된다 그래서 4-3-2-1 제가 아주 많이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지은 바 되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사야야 약자가 4입니다. 그러니까 432라면 이사야 43장 21절 432.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늘 잊지 마세요. 44장 가겠습니다. 44장 3절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광야를 가는 동안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셨어요. 4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 버들같이 할 것이라. 시냇가 버들은 봄만 되면 나타나서 반짝 피어지잖아요. 6절 가게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알파와 오메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시죠. 나는 처음이요 나는 알파와 나는 오메가다.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만이 주님이시라는 것. 9절 가겠습니다. 9절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아니하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21절 가겠습니다.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계속 강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언제 지었어요? 뭘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자꾸 가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은 돌아오라 그리고 그래도 사랑한다 그리고 말을 안 들을 땐 징계도 그래도 또 사랑하십니다. 너는 나를 잊어도 너는 잊혀지지 않. 내가 너를 잊자. 이사야 49장에 가면은요 49장 15절에 젖먹이는 어미가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 16절에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28절 가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어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 고레스는 어느 나라 왕이죠? 메데바사의 왕입니다.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은 메데바사에게 멸망하는데 메데바사의 왕이 고레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전 700년 전에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 백성들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지요.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리라.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 예언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 이사야가 고레스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고레스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고레스 하나님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기를 디자인해 놓으시기를 고레스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로 고레스를 목자로. 이것은 영적인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자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심과 같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리라. 그래서 목자로 칭호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고레스를 통해서 그 옛날 이스라엘이 유대 나라가 부패하고 우상을 섬기는 연고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BC 586년에 다 멸망하고 맙니다. 70년이 지날 때에 거기에 메데바사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고레스가 왕일 때에
하나님이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자유의 포로에서 귀환하는 영을 내리게 됩니다.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되었기 때문에 제2의 성전 예루살렘을 건축하라고 나무, 목재를 비롯해서 금은, 보석들, 필요한 모든 것을 고레스 왕이 다 보내줍니다. 세금을 거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엄청난 일을 고레스 왕이 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고레스는 거기에 의해서 쓰임받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셔서 나를 지금 쓰시기 위해 가지고 훈련 연단 다 해놓으시고 나를 파송하신 거예요. 근데 나는 못한다 그래. 나는 안 한다 그래. 하나님을 모르는 고레스 왕도 이렇게 멋있게 쓰셨다니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으면 얼마나 멋있게 써야 돼. 가만히 제가 생각해봐요. 야, 저 집사님은 하는 일도 없는데 왜 새벽을 못 깨울까? 저 집사님은 직장도 안 나고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데 왜 저녁 예배를 못 나올까? 제 머릿속에 너무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도대체 먹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 예수를 잘 믿어야지,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도대체 먹고 뭐 하는 건데. 답답할 때가 참 많아. 답답할 때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걸 보세요. 얼마나 없으면 사람이. 믿어도 쓸만한 사람이 없어. 하나님 사람다운 사람이 없는 거야 지금. 이사야와 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반응해야지 반응. 그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45장 1절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여호와께로부터 부음 받았대.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럼 구약시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그런데 이 고레스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기름을 부으셨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말이죠. 고레스에게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하나님이 고레스의 오른손을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고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창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려. 고레스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시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유언과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레스도 내가 그렇게 사용했는데 내가 핏값으로 산 너희 드릴까 보냐. 걱정하지 마라. 나가서 해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다 주지 않았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요 이렇게 끔찍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은 대로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우리는 지금 가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아무리 빼고 발버둥쳐도 소용없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이게 정답이요. 정답. 이사야와 같이. 근데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내 할 일이 많은데 펑펑 놀면서도 예배도 못 나오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은혜를 받아야 돼. 야다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요 때려 죽여도 주의 전에 나가서 내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분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하려면 좀 미쳐야 돼. 사랑을 할래도 미쳐야 되고 주의 일을 할래도 미쳐야 되고 사업을 할래도 미쳐야 되고 미치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돈만 벌면 되는지 아세요? 잠깐이면 다 가두가. 하나님이 돈 버는 게 제일이 되면 안 돼. 만몬의 신에 붙잡히면 다 멸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혀야 돼.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붙잡히자. 예수님께 붙잡히자. 성령님께 붙잡히자. 그렇게 사세요. 이게 정답이요, 정답. 빙고! 정답이야, 정답. 정답도 모르고 맨날 오답만, 틀린 답만 쓰면서 뭐 복 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라도 못 준다, 그거는. 정답이 아닌데. 저는 돌려 말할지도 모르고요. 뭐 쓰리 쿠션도 몰라. 그냥 앞으로 가는 거야. 직방이야. 그거밖에 없어. 예. 그건 시험 들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지 않으면은요, 골치 아픕니다, 정말. 지도자도 골치 아프고, 옆에 있는 사람도 골치 아프고. 나를 강하게 주장하시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너무 피곤해요. 주님만 나타나야지, 주님만. 오늘 하루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레스 왕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지었습니다. 부르셨습니다. 파송해 주셨는데 파송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도우소서. 이 나라가 대단히 위중합니다. 하나님, 외부 내환에 쌓여 있습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되게 하시옵소서. 형통케 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